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존중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호련히 변화를 입어서 신령한 몸, 즉 신의 몸으로 변모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몸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도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품성도 전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베드로서 1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또 그런 어떤 품성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일깨워 주신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품성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거치지 아니하고 둘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신령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육적인 어떤 생각을 잔뜩 그 속에 품고 몸에만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자, 첫째는 이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기반 위에 그 다음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에 무엇을요? 지식을 또 갖고 또 지식에 무엇을 또 가지라고 했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제치 못하게 된다면 온전치 못한 어떤 품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품성이 있듯이 이런 어떤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설해 놓으신 영원한 우리 천국 고향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에 계속 보시면 지식에 무엇을요? 절제를, 또 절제 위에 무엇을요? 인내를 갖고, 인내 위에 또 어떤 것을요? 경건성을 가진 어떤 신앙도 살아야 되겠고, 7절에 보시면 경건에 또 무엇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요?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품성이 필요 없다든가 품성을 갖출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또 갖추어서 못하겠느냐, 그냥 안식일 6월절만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원시치 못하고,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멀리 내다볼 줄을 모르고 말이죠. 먼 어떤 미래를 볼 줄 모르고 그의 예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나니라.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잊고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런 지금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고,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을 쌓아야 되겠고,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을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도 거기에는 뭐 애굽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민족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광야길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에서 멸절당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온전히 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네. 뭐 우리 하나님 진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참된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어떤 생애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이거 우리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무엇일까?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절제를 어떻게 할까? 인내를 어떻게 할까? 또 형제 우애를 어떻게 할까? 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그 도를 완수할 수 있을까? 등등 많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상대를 존중하면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다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시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줄 모르는 데서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생기고 왕따 학생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도 왕따하는 사원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융합할 줄 모르고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과 같은 서로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뭉칠 줄을 모르고 협력할 줄을 모르고 하나 될 줄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머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주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귀에 완전히 참 익혀서 마음 가운데 아주 새길 수 있도록끔 이런 교훈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 후서 그 1장에 나온 바로 이 신의 성품에 대한 이 문제가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지금 더 교훈 주시고 또 가르침을 연급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에베소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추한 세상을 쫓아서 남에게 질투하고 질시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괴롭게 해서라도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이제 매여 있었던 옛 사람은 이제 전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그 방법과 내용을 25절부터 가르치고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서 하는 것은 회개해서 빈궁한 자를 오히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상처 주는 일, 남을 존중시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 가졌던 이런 악한 어떤 품성들, 악한 성정들, 이런 것을 전부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사 세계가 왜 좋은가를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나 하늘의 그 영물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 세계 품성이 전부 이러합니다. 이런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품성을 지니도록끔 자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죠. 5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내용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누가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도화 안에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진리의 지식은 가졌지만 그걸 올바르게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 마치 음식물을 입안에는 넣어두고 있지만 아직 삼키지 못한 그런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말을 해도 어떤 말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헛된 정신들은 다 버려버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주셨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를 쌓고 또 절제함을 배우고 또 형제 위에 또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자꾸 그렇게 변화를 입어가야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들을, 어둠에 속한 일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그리 되어 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가족들, 천국 식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 건의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존중하라, 존경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한데 뭐든지 나한테 배워야 될 겐데,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될 식구들입니다. 10절에 계속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지내라고요?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나니라. 신명기 32장에 주신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너가 숯불을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이런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내용이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신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3남매가 있는데 3남매 중에 막내가 제일 지능이 약하고 사회성이 좀 모자라고 대인관계도 좀 부족하다. 첫째 그 마지는 그런데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한다면 그 마지가 막내를 가리켜서 맨날 너는 왜 그런 바보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더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어떤 길로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쓴 사람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작품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안데르센이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덜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그런데다가 그 가정 형편이 굉장히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안데르센은 글을 썼지 않습니까? 글 쓰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안데르센 이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놀렸던 그 아이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데르센이 훗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하는 그런 질문에 자기가 너무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작품을 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정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 글을 쓸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불우한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말이죠. 우리도 나는 이런 어떤 품성을 갖기에는 내 환경이 여의치 못한데,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각오와 결심만 있다면, 현재 내가 처한 어떤 조건과 환경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안드레센과 같이 영원히 그 빛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너무 좋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합니다. 근데 뉴질랜드에는 그 키위 새의 천적이 없답니다. 키위가 뭐 사나운 독수리나 맹금류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천적이 없다가 보니까 날아다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굳이 뭐 날개를 가지고 힘들게 안 날아다녀도 고개만 돌리면 먹을 것이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의 어떤 본래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날개가 붙어 있는데 날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어떤 좋은 조건이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더욱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드레센 같이 생김새도 참 고운 모양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고 집안의 형편도 참 불우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작가로서의 어떤 재주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수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안드레센 하면 그 사람 미운 오리 새끼 저술한 그 작가 아니야, 성냥팔이 소녀 지었던 그 유명한 작가 아니냐 말이야. 그 이름 정도는 기억을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그 놀려대던 친구들은 이름이 뭐 존인지 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악조건들이 있고, 둘러보면 이 죄악 세상에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어떤 얘기만 들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분기탱천할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고 서로 우애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아껴주고 위할 줄 아는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러기 얘기 들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힘에 겨워서 중간에 낙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두 마리가 옆에 가서 이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도와주고, 만약에 총을 맞아 넣었던 기러기라고 한다면 그 기러기가 숨이 이제 끝날 때까지 옆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우애가 있고 사랑으로 협동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시온 안에는 더더군다나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영원한 천국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주위에는 좋은 어떤 조건보다도 좋지 못한 조건이 월등히 많습니다. 좀 부족한 그 조건을 오히려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네. 안데르센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 환경이 그렇게 부족하지 못했다 하면 자기는 절대 성냥팔이 소녀도 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도 머리에 연상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쁜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나쁜 환경을 어떻게 잘 바꾸어서 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금 주셨던 말씀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선 이거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또 아끼고, 안드레센 못생겼으니까 너 필요 없어 내쳐버리지 말고, 너가 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잘 써보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이 한번 되어보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우리 시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이 되셔서 마지막 천국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열심을 품고 다람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